샬롬 반갑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회복하라.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이르면 그동안 계속되었던 일곱 재앙 시리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다뤄집니다. 일곱 인 재앙에서 또 일곱 나팔 재앙에 이른 그 과정과 비교해보면 이번 일곱 대접 재앙은 보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삽입을 통한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일곱 재앙 전에 일곱 번째 재앙 전에 삽입 메시지가 존재했던 것과 다르죠.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악의 도성인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끝내 세상이 용과 짐승에게 절하기를 중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대접 재앙의 맹렬함과 철저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의 도입 부분입니다. 특이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이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운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이상한, 기이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역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땅 위에서 전개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그 사이의 운명이 철저하게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재앙을 두려운 재앙으로가 아니라 기이한 재앙으로, 놀라운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은 외견상으로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웅, 호걸이 다 짐승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패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사람들이 패하고 반대로 전혀 승리할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접재앙은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15장은 쏟아 부어질 마지막 재앙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 재앙을 감격 속에서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감동이 있는 환희의 노래와 예배가 펼쳐집니다. 재앙을 앞두고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축제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들의 조건을 따라 판단해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격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감동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가 죽음의 홍해를 지나고서 그 받은 구원을 감격과 환희로 부른 노래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심판의 그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는 노래이죠. 짐승과 우상의 세상에 쏟아질 7 대접 재앙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역전될 인생의 성도들도 이 구원이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이 구원의 환희와 감격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도 감동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감격과 눈물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